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 사탄의 전략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바로 깨닫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PPT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먼저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모세한테.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구나 알면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는 악한 마귀의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이 바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사탄이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언뜻 보면은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그러네? 좋은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도 예배 드리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 땅이 뭡니까? 바로 왕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 땅, 바로 왕이 주인인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요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의 주인은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집트는 악한 마귀의 사탄,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 예배 자체가. 자, 이제 말이 좀 모여지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막 드리지만 그 교회가 사실은 이집트는 세상 세속 마귀, 세상 세속 마귀를 뜻한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속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귀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니구나. 마귀가 왕일 수도 있구나. 어떨 때요? 세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사실은 세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예배만 드리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아가지고 목사도 욕심이 너무 많아. 장로님들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배지 하나 달라고 서로 그냥 암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하나님이 운영하게 하신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낸 거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거든요. 총회장이면은 장로회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총회장 되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막 10억, 20억 보통 막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총회장 하면은 2년 합니다. 2년. 2년 하려고 기본 10억, 20억, 30억 막 쓰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 문화 자체가 세상적인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것 뿐이지.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마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 된 목사가 화곡동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여자 권사님이랑 로보트를 가다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총회장을 어떻게 됐느냐? 총회장을 무사히 잘 맞췄습니다. 걸렸는데도. 왜?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쫓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다니시나 봐. 내가 보니까. 다 다니시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못하나 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사히 2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전별금으로 그 교회에서 얘를 막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회 권사님이랑 로보트를 갑니까? 이건 안 됩니다고 팍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억을 주더라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수고했다고. 야, 이게 목사가 권사랑 로보트를 가는데 수고했다고 10억을 주는 교회는 또 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또 알려진 게 뭐냐면요. 이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었는데 권사님이랑 로보트에 가는 거를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다 동영상을 찍었냐.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권사 만나려고 교회차 끌고 나간다. 이거를 제보한 게 당시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였더라고. 또 조건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제보하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막 팀이 돼가지고, 왜냐면 누군가는 제보를 해야지 교인들이 가가지고 찍잖아요. 그거를 잘해주면은 수석 부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잘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럼 자기가 담임 목사 되기로 약속이 돼 있대 또. 그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 목사로 설교 매주 하고 있어. 자, 제가 이제 남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그 예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남 비판을 할 뜻이 아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이랑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 예배 드리게 해준다니까 예배 드려. 그런데 이집트 밖은 나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탄 마귀가 쥐고 안 놔준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랑 똑같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로 믿어요. 정말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게요, 예수 한번 믿는다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어디예요? 나는 천국 가야겠다. 손 한번 들어.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갈 데 없다. 천국밖에 없다. 내가 어디 가겠냐? 자, 손 내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지옥을 좀 가보고 싶다. 지옥이 다행이다. 나는 거기가 좀 궁금해서 난 거기 가서 좀 살아봐야겠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탁 잡은 교회는요, 그 교회 맨날 다녀봤자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예배만 막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단체 기차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수학여행 가본 적 있죠? 경주 같은데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면요, 기차를 통으로 빌리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다 한 기차에다가 애들을 다 태운 다음에, 학생들을 태운 다음에 쫙 가지 않습니까? 경주까지 단체로 지옥 가는 겁니다. 단체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목사가 천국 가겠어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체로 그냥 목사가 차장이야. 차장. 지옥행위 진짜 차장이야. 하여튼 막 다 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왜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막 가는 거지.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PPT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연히 거부했죠.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가나안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는 바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귀가요,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간교하게 싹 들어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보낼게 걱정하지 마. 나가고 싶다며. 이집트 밖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그 뒤가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은, 보내주는데 이집트 국경 밖에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집트 밖을 나가긴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하고 너무 멀어지진 말아라. 세상하고 너무 멀어지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자, PPT 3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가긴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세상 밖을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게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두 번째 사탄의 속임수였다. 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구했던 게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화끈한 게. 그래, 가나안 땅 가. 괜찮아. 니네들 이집트 밖에 조금 떨어진 데도 싫다며. 아예 가야 된다며. 가. 괜찮아. 대신에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간다는 것은 남자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겁니다. 남자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계속 이집트 안에 남겨두라.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이집트에 남겨둬라 라는 겁니다. 자, 어린이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요 막 그 서울시에 성교육센터라고 국가가 건물 잘 져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성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동성애를 막 가르치는 거 애들한테. 동성애를 막 가르치니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금 냈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 돈으로 우리 손주한테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 운영을 받은 단체가 아주 이게 아주 못했습니다. 그 못된 이면에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 좋다, 동성애 해야 된다, 동성애 막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 이 부족한 종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을 통해가지고 내고 막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항의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 어르신들을 도와줘서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도 내고 하니까 또 그거 보신 분들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주셔서 보신 분들이 항의 전화를 막 서울시에 해가지고 최근에 서울시 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이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가르치면 안 된다. 애들한테.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민변이라고 아세요? 민주 변호사 모임? 민변? 거기서 막 성명서 내고 이게 막 이러면 되냐 막 내고 그냥 뭐 전교조도 성명서 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려서 전국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뿌리로 들어가 보면요. 어린이들한테, 자라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이 공교육은 종교적인 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종교는 기독교야, 기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인들이란 얘기하는 거지 공교육에서는 동성애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는 빼라는 거죠. 어린이는 빼라는 거죠.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 것 같으면 성인들만 그렇게 해야지 아니 애들을 그렇게 막 하면 어떡하냐. 애들을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그냥 이거를 사람을 이렇게 세뇌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공교육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세상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니면 마귀 간단하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사탄이 우리 애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애 동성애 가르쳐가지고 동성애 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유익합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봐. 여자 사위야, 여자 사위. 딸이 어머니 저를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위감을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여자애가 미니스커트 입어가지고 어머니 박서방 인사드립니다. 이래봐.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들을 잘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 며느리를. 근데 며느리를 보니까 머스마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그동안 얼마나 참 저를 공부시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딱 보니까 아니 이 며느리가 턱수염이 나 있으시구만. 턱수염이 부시부시 나가지고 어이구 어머님 목소리가 굵어 막 어머님 저요 며느리가 될 저는 뭐 누구예요 막 이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딱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러던 간에 아니 왜 애들을 기독교로 세뇌시키냐. 그게 세뇌인가? 진리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도 이거는 세뇌가 아니라 진리다, 진리다, 하나님의 역사, 축복받는 길이다 막 외치면서 우리가 막 해야지. 아 그렇지, 뭐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자기의 어떤 결정으로 기독교를 믿어야지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되나? 그래, 공교육이 맡기자. 그 공교육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랬다가는 우리 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희한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튼간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그냥 성경, 예수, 복음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는 남겨두라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거죠. 노인들은 남겨두라.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전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사실 이게 뭐 현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조금 편하게 들으세요. 불편한 얘기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중간이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대전은 지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부산이 끝인데 부산에서는 내려야 돼. 내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부산행이라고 있어요. 부산행.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영화가 있거든요. 왜냐면 부산까지 가야지 산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부산에서 내려서 살던 죽던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저기 밑에 평택역 이 정도 온 거지. 이제 저기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뭐 수원역, 평택역까지 온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솔직히 부산에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대도 확 지나가가지고. 그게 몇 정거장 안 남았어.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딱 마지막에 건져내야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못 건져내면은 두 정거장 갔다 오면 끝나는데, 지옥 가는데. 이 중에 혹시 한 정거장 남으신 분 손? 제가 딱 복음 절대 여러분 아멘 한번 세게 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이제 한 정거장 남으면 다 구원 받았어. 이렇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세게 해야지, 세게.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더 세게 해야지, 더 세게.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우리가 뭐가 창피한 게 뭐 있어. 막 세게 해야지, 막 세게 해야지. 그런데 바로왕이 이거를 아는 거야, 이 마귀 사탄이. 왜? 사실 예수 안 믿고 70, 80, 90이 되시면요, 70, 80, 90 동안 마귀 사탄이 영을 사로잡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의 이제 꼬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인생을, 이 꼬린까지 왔는데, 지옥 꼬린. 거기서 갑자기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뺏기잖아. 마귀 입장에서 영혼을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를 안 합니다, 절대. 아니 내가 드린 공이 얘가 70이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70년 동안 마귀가 공을 들였는데 막판에 뺏긴다. 이거는 마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빼라고 합니다. 노인들 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더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해서 더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창단, 남성 중창단 공연이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그러면 복음성가도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가곡도 남성 중창단 제대로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7시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저녁에 더운데 뭐 하시겠어요? 와가지고 시원하게 탁 앉아가지고 우리 중창단 이 음악 전공한 분들이니까 음악도 듣고 복음도 듣고 막판에 구원도 받고 그런 시간이니까 저녁 7시로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 PPT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 마귀의 계략이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안 된다. 우리 다 가야 된다. 노인 더 가야 된다. 어린이 포기 못한다. 이제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가나안으로 전원 다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제안이 이것이에요. 마지막 제안. 마귀 사탄 바로죠. 마귀 사탄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마지막 제안이 이런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가서 섬겨라. 이제 나 다 포기했다. 너희 다 가서 섬겨라.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아주 핵심 속임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뒤가 이겁니다. 다 가. 뭐 애, 노인 할 것 없이 여자 다 가. 뭐 가족 다 데리고 가.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겁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를 이집트에 놓고 가라 이겁니다. 양과 소를 놓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양과 소 그래 물질 포기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다 뭐 이집트 두고 가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새로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마귀 사탄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 같은데도 그 안에 마귀가 싹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양과 소를 그냥 세상 다 줘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결단 같잖아요.
그런 여기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두 번째 있죠. 제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악한 영의 시도. 보이시죠? 활자, 이 파란색 제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악한 영의 시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사탄이 지배하는 가짜 예배 말고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양과 소를 잡아야 됩니다. 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양과 소를 잡고 희생제물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다 바로왕 주고 나오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뭘로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양소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잡을 양과 소가 없으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 온전한 예배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최후의 공격 속임수가 뭐냐면은, 그래, 너희들 세상 떠나, 괜찮아,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사실은 드릴 수 없는 내용적인 하자를 하나 싹 씹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소를 잡아야지만 예배가 되는데 다 주고 나왔으면은 뭘로 예배드려? 결정적으로 이 예배가 안 되게끔 이 마귀가요 싹 속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양과 소가 필요하니까 절대 포기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양과 소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요, IQ가 있잖아요. 인간보다는 IQ가 귀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거든요. 사실은 200만. 적게 봐도 100만입니다. 적게 봐도 100만. 왜냐하면 보행하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적게 봐도 100만이고 사실 200만은 넘었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200에서 300만. 그런데 보세요. 이집트가 아무리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200만, 300만 명이 죽이 살기로 막 덤비면은 이집트 사람들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집트가 운영을 안 합니다. 절대. 대제국을. 이 사탄 마귀가요, 절대 믿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사탄 마귀랑 싸우자 할 정도로 급박하게는 안 만든다는 거. 우리 상황을 그냥 슬슬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 미혹을 시켜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서 양과 소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면서 거기가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풀어놓으면 양소가 잘 됐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집트 왕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노예다. 너희들은 노예니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 만드는 거죠. 벽돌 만드는 거. 매일매일 정해진 벽돌 개수를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지요. 양과 소가 주 재산이죠. 양과 소. 집도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어느 생각하면 다 뺏었을 것 같잖아요. 야, 너희들은 노예니까 몰수. 땅도 몰수, 집도 몰수, 양소 다 몰수. 주재산 양소죠. 주재산 다 몰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집트 왕 되게 착하네. 이집트 왕 진짜 착하네. 그래도 이 일은 세게 시켰어도 강제노동을 시켰어도 양소를 안 뺏었다니, 야, 신사네. 그게 아닙니다. 양소 다 뺏어버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빌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이거 다 뺏어? 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야, 막 덤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200만 명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막 그 강제 노동을 빼야 되잖아요.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양과 소, 그래, 너희들 대대로 가던 사람들 있잖아. 똑같이 해, 괜찮아. 다 니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키우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집 그대로 살아, 괜찮아. 대신에 노동만 해, 이거예요. 벽돌만 하루에 정해진 거 만들어.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야, 우리 재산은 안 뺐는데, 양과소 안 뺐는데 그냥 벽돌만 만들면 된대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벽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벽돌을 못 만듭니다. 해가 지면 그때 죽기 살기로 양소를 막 먹이는 거예요. 막 투잡을 뛰는 겁니다. 투잡을. 밤에는 양소 키워, 낮에는 죽기 살기로 대대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몇백 년을. 왜? 양과 소가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겁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재산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죽기 살기로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집도 장만해, 땅도 장만해, 예금 통장에 돈도 넣어. 양과소죠. 그게 죽기 살기로 막 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두고 가라 하면 두고 가야 되는 거였어. 그게 인생입니다. 애초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왕한테 순진하게 그냥 몇백 년 동안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때 되면은 다 가져갈 줄 알았으면은 결국에 양과 소를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키웠더니만 알고 보니 바로 거였어. 알고 보니까 때가 되면 다 수고하는 거야.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다 사탄 마귀가 가져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죽으면 가져갑니까?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들고 갑니까? 다 두고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내 건 줄 알았는데 막판이 되니까 내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판이 되니까 내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쓰고 삽시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다 같이 우리 쓰고 죽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좀 써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좀 써야 돼. 왜냐면요. 아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실버타운 어르신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모셔서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니까 또 마지막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다 소용없어. 좀 쓰기도 써야 돼. 가기 전에 아무 소용 없더라고. 다 가시니까 아이고 그냥 돈에 끼고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이 그냥 이렇게 흘러 가다 보면요 사탄 마귀가 결국 다 회수할 거니까 내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좀 쓰세요. 나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쓰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를 위해서 쓰셔야지. 아껴가지고 막 우리 김기정 회장님 내가 실명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분을. 실버타 회장님이신데 아이고 그거 진짜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심장질환이 있었습니다. 심장질환. 이 심근경색은 위험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 귀한 어르신께서 사실은 이제 추운 날이죠. 겨울에 하여튼 이 어르신은 방에 불을 안 대. 가스비를 아끼려고 방에 불을 안 대. 그래가지고 추운데 어떻게든 오도록 떨고 살고 계시는데 복지회관에서 그날 이제 동지라고 단팥죽이 나왔거든요. 가가지고 단팥죽이 덥지 않습니까? 또 복지회관도 이걸 엄청 틀잖아요. 막 여름 딱 점심시간에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땀을 푹 내쉬고 먹고 추운 방에 딱 오니까 이 체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 심장 발작이 오거든요. 저 어르신이 한 번에 가버리셨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방 온도만 그래도 한 20도만 맞춰도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해필이면 또 너무 막 뜨거운 걸 먹고 와가지고 근데 그 묘하게 이게 맞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온도는 24도 다 맞춰서 가스비 아끼지 말고 그거 3만원 5만원 아끼려다가 바로가 다 수거해가 그냥 3만원 5만원 아낀 거 마귀가 다 가져가. 그 마귀 줄래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고 가자 이런 주의죠. 제 입장은 쓰고 가자. 쓸 거는 쓰고 가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도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어. 헌금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쓰셔. 괜찮아. 다 쓰셔. 왜? 헌금 많이 해봤자 하나님이 쓰시나? 초반에 말한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 교회 봐봐. 10억을 모아가지고 그 러버틀과 목사한테 주는 거 다 헌금 그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막 전기세 아껴가지고 낸 거 아니야 헌금. 아니 그리고 여러분 교회 운영하는데 별로 돈 안 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사례비를 받습니까? 성기는 분이 받았습니까? 우리 드는 거 이거 드는 거 뭐 전기불 뭐 이것도 한 400만 원 주고 다 초반에 했지 돈 많이 안 썼거든요. 야 그런데 서울에 요새 어떤 교회가 큰 교회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 지난주 이번 주도 할 거야 틀림없어. 주보에다가 안내문을 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게 만드는데 거기 바로 교회 옆에다가 무슨 센터를 다 이제 해놓으려고 건물이 있는 거야.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방송 경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관 십자가 다는 것만 2억 4천. 그런 식으로 그냥 억소리가 나가 물건들이 1번 2억 4천 2억 뭐 등 있잖아요. 이 등은 뭐 2억 3천 막 이런 식으로 1번부터 그냥 물건이 쭉 있는데 동그라미를 치게 시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이렇게 잡는 거. 그거 한 개가 1,000만 원. 그리고 55인치 지금 요 앞에 우리 텔레비에 가사 나오는 거 있죠? 55인치가 2천만 원.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은 동그라미 칠 때까지 문을 봉쇄를 한다네. 동그라미에다 나올 때까지. 진짜 여기 잘 오셨어. 잘 오셔서 큰일 납니다. 하여튼 기본 몇백, 제일 싼 게 몇백입니다. 제일 싼 게 몇백인 거예요. 제일 싼 게. 그 소나무도 한 그루 해놓은대요. 그 건물 앞에. 소나무 한 그루 1,000만 원. 소나무 한 그루 1,000만 원. 우리 실버타운 앞에 소나무 많은데 하나 가져가라고 그래야 될까 봐 상황에서. 성도들한테 주었자는 거 그만하고 이제. 근데 동그라미 안 치면 안 보내준대. 교회 본 예배당에 아예 전도사님이 저기 서 있대 그냥. 이러고 하여튼간에 그런데 헌금하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보이너도 빵빵하게 틀고 여름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좋은 것도 먹고 돈 아끼지 말고 그리고 좀 뭐 바를 것도 바르시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왜?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십제가 지고